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모세 이제 40년간 지내다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이제 첫 앞부분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세의 그 광야 도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앞부분 그 2장 11절부터 2장 22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한 후에 도피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모세가 애굽 그 왕실에서 어떻게 자라났을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왕자가 되어서 성장할 때까지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우리는 궁금하지만 하나님께는 별 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일단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 한 설교 내용 중에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이집트인들의 말과 기술을 탁월하게 습득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갔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받았던 교육은 훗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교회사에서도 배우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려서 또 젊어서 이렇게 배웠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게 이제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했던 일에 저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저희 전부입니다. 이 외에는 이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해서 2장 본문에는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모세의 믿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로 인식하고 있음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거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그냥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이요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두 번이나 이렇게 연거푸서 강조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압제받고 있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또 이어서 보면 이때 당시 모세 나이가 이제 40세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고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보면서 형제로 생각하고 내가 이들을 돌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이집트인에게 구타를 당하는 이스라엘 형제를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오늘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 행동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특권을 기꺼이 이제 포기하기로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태생적으로 이제 애굽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실에 있어도 바로가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세가 자기 동족의 고통에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살았다면 일평생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편안한 이집트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동족, 언약 백성을 돌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편안한 이집트 왕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모세의 선택은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이집트 왕자야 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집트 왕실에 살았지만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선택을 믿음으로 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는 편안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아주 고생스러운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모세처럼 이 편안한 자리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 스스로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who I am,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모세는 자신이 비록 애굽 왕실, 모세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 그곳에서 자라났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려면 우리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할 때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모세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정의로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들이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모세는 한 이집트인이 약자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그 이집트인을 쳐 죽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모세의 이 행동이 단순히 젊은 혈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있어서 때려 죽였다. 물론 혈기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실제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있나 없나를 좌우를 잘 살핍니다. 그리고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충동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야, 이 모세 행동이 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과격하고 지나치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때는 이제 기원전 1500년경,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때는 오늘날처럼 인권이 발달했던 때가 아니었고 그 누구도 노예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헌들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인종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 외국인들을 굉장히 열등하게 여기면서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 히브리인들은 보호자가 없는 절대적인 약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인을 쳤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 나카라는 단어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인이 먼저 히브리인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때렸음을 암시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모세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정의를 행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행동은 이집트인이 히브리 사람에게 행했던 대로
이집트인에게 되갚아줌으로 일종의 정의를 실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역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이제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23절 14절 보시면 불의에 대항하는 모세의 열정은 이집트인들을 향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는 약자가 강자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들이 싸우고 있을 때도 막 괴롭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말리게 됩니다. 또 이제 바로를 피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도 모세는 또다시 불의한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15절에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우물 곁에 있는데 남자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인 여자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모세가 이때 이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목자들을 죄송합니다.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오늘 그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가 항상 약자를 보면 약자가 이제 억울함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번이나 연거쳐서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여자 목자들 이 세 경우에서 똑같이 모세는 불의 앞에서 절대로 참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 이것은 이제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정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의라고 번역되는 째다카라는 단어와 공의라고 번역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제 그 천사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여, 언약 백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 째다카와 공도, 뮤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 맺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와 공의를 지킴으로 다른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다윗 왕이 매우 이렇게 존경받고 강조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 째다카와 공의, 뮤시파트를 행할세.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은 단순히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그게 이제 중심이지만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게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불의에 대항하여 정의를 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삶이 뭐냐? 어떤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삶을 말합니다. 구약을 보시면 많은 율법서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것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또 신약의 야고보서를 보셔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약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서울로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암역에서 저희가 함께 도왔는데, 서울로에 분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게 그 목사님에게도 큰 위로가 되셨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모든 노회원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야, 우리가 아직 사랑이 있구나. 한 분이 아플 때 정말 열심히 도와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성공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 돈도 양도 양이지만 정말 십시일반, 없는 분들은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까지 열심히 모으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열심히 도왔는데,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제공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 아직 이런 사랑으로 뭉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힘든 사람들,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또 하나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모세가 이처럼 믿음이 있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모세는 비로소 그 히브리인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제 그 주변의 반응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집트 왕의 반응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서야 모세를 사랑해서 키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났을 뿐이지, 바로는 원래부터 히브리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애굽은 세속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애굽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 왕 바로는 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언약 백성이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할 때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믿음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자신들의 힘과 그런 권력과 그런 것들을 다 유지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의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천함으로 어떻게 보면 불의를 이렇게 들춰내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득권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시자 그게 그들에게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할 때 마귀는 바로로 대표되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다가 이 세상에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의가 이 정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애굽 왕은 그러다 치고 히브리인들은 그럼 이런 모세 행동을 반기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거절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아까 이제 저희가 읽었지만 모세가 육신적으로 편안한 이집트 왕제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가장 크게 방해를 할까요? 외부에서 박해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교회에 다니지만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더 크게 방해를 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할 때에 그 모습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그리고 보시면 출애굽 후에도 모세가 하는 일마다 심하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세 번째 반응입니다. 미디안 족장입니다. 역설적으로 모세의 믿음의 행동을 환영한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18절에서 이제 22절 쭉 보시면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 나오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물론 이제 언약 백성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두라라는 여인과 낳은 아들 자녀 중 한 명이 이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주위에 살고 있던 이제 반유목 민족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 제사장은 자신의 딸들이 당하던 불의에 대항해서 정의를 행해준 모세를 크게 환영합니다. 이것은 미디안 제사장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아주 강하게 암시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드로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굉장히 환영해 줍니다. 또한 모세 역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제 미디안 제사장과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제 게르는 나그네란 뜻이고 솜은 그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곳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지은 이 게르솜이란 이름에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왜 미디안을 고향처럼 여기며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런 그런 부족과 함께 이제 더불어 사는 것을 몹시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를 한 애굽 사람이라고 아버지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완전히 이집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처럼 대우를 받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들과 함께 먹고 왕자들과 함께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스스로는 자신이 완전한 이집트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집트인의 옷을 입고 이집트 말을 했지만 그 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서의 모세의 삶은 마치 외국에 있는 나그네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건 저희 이제 저희 교인들 더 잘 느끼실 텐데, 미국에서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을 잘 체험하실 텐데 모세의 삶도 이거 비슷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이 좋은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인이지 이런 걸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자라난 애굽 왕궁은 모세에게 그 영혼의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결국 모세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모세가 광야인 미디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미디안이 광야지만 미디안에서는 자유롭게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어디서 참된 자유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집트 왕궁과 같은 초호화 저택에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비록 그 자리가 광야와 같이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23절부터 25절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백성의 고통입니다. 여러 해 후에 모세의 그 생명을 노리던 이집트 왕 바로가 이제 죽습니다. 이집트 왕의 죽음은 이 세상의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못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최고 권력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악한 왕이 죽어도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언약 백성의 고통도, 고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언약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세상의 권력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이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정말 지속될 수 없음을 이제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악한 세상 권력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언약 백성을 핍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끔찍한 악과 고통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언약 백성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24절에 보시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제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해두신 그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계심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그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 부르심의 특징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40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40년 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또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40년 기간 동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자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을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궁에서 살던 모세는 이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광야에 한 명의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로서 4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시간은 정말로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흘려보낸 시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구원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왕궁에서 40년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생명을 위협받는 도망자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무명의 목자 생활은 모세가 내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봐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요 벌레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큰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고난의 기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고 또 드러나 있던 모든 교만들이 깨어지고 품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어로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그냥 익혀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에 이제 보면 그 시간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저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시계가 똑깍똑깍 가는 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고, 반면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을 말합니다. 일종의 영적인 시간이요, 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할 때 말하는 이 시간이 보통 카이로스를 지칭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지내했던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간에 속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또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광야 노예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혼자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함께 더불어서 힘을 내서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방법입니다. 3장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 보시면, 자, 3장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로 그 가시덤불이 많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웠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떨기나무를 봤을 겁니다. 얼마나 40년 동안 보고 또 봤던 게 떨기나무였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늘 보던 떨기나무에서 전혀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너무 건조해서 뜨거운 태양 때문에 종종 떨기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발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바짝 건조했기 때문에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양을 치면서 금세 불타 없어져 버리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야, 인생이 참 더덥구나. 내 인생도 저런 떨기나무와 같지 않겠는가라는 묵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번에도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무언가 과거에 봤던 떨기나무와 달랐습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도 이상하게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가 몸을 돌이켜서 떨기나무를 보려고 갑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매우 익숙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뭔가 좀 특별하고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바울처럼 무슨 어떤 다메섹 회심 체험처럼 와 내가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처럼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낯익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가 이럴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같은 예배지만 전혀 다른 예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고 자극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재건나선교회에 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입니다. 늘 똑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신앙 어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게 뭐냐면 어른들은 몇십 년간 쌓인 그런 신앙의 그런 연륜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돈이나 이런 거는 살 수가 없는 아주 고귀한 겁니다. 매주 몇십 년 차곡차곡 쌓인 이 신앙은 정말 견고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크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화끈한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때로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좀 저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납니다. 초월성은 초월해 있는 건데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는 전혀 같지 않은 하나님만의 속성을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내재성은 인간과 비슷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먼저 초월성입니다. 우선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이 영원은 유한한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이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므로 모세에게 실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이란 뜻 자체가 구별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신전에 들어갈 때는 부정한 것이 묻어 들어가지 않도록 실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감히 침범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에 들어갈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동산 중앙은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 하나님의 영역, 즉 생명과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결코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생명 갖고 장난치고 어떤 자기가 인간 스스로 어떤 진리의 그런 주인이 돼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임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유한한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글자가 작은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사실은 초월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시고 언약 맺으신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이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게 하노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죽어서 천국으로 가지만 주께서 우리 이 땅에서 인도하신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세상적인 축복,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정복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일종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약속의 땅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약속의 땅, 즉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왜 이게 복된 약속이고 복된 삶일까요? 이웃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새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을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 이 진리를 전함으로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를 진리와 생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저희를 이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세처럼 어떤 편안한 애굽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며 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교회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